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 신약성경 페이지 124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영상을 잠시 보고 제가 설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행운이라고 하는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서 세잎클로버를 짓밟고 다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잎클로버의 이름은 행복입니다. 우리는 행운을 추구하는 행운아가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예수 안에서 행복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감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 신앙을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씩 반드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절,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수장절은 맥추수 감사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만 20세가 되는 남자들은 모두가 다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켜야만 했었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오늘의 신앙을 독려하기 위해서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를 귀찮게 하거나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모르면 참된 행복이 모르는 사람이죠. 오늘 본 말씀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근처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나가서 그들이 큰 소리로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간절함이 통했는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문둥 환자들, 나병 환자들에게 있어서 모험이었고 또한 도전이었습니다. 도전이 요구되는 말씀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나병 환자, 문둥병자는 의식법상으로서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그 접촉 전염이 되는 병 아닙니까? 뭐 옛날에는 천벌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백성들이 그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동네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서 격리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병이 낫게 되어지면 제사장에 가서 확인 증서를 받습니다. 이제 다 나았다고, 그 들어가도 좋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증서를 받지 않고는 결코 들어올 수 없는데,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는 말은 네 몸이 나았다 그런 뜻이에요. 나았으니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들에게 들끝만큼의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진물도 나고 부스럼이 있고 상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그들이 문둥병자가 문둥병이 나음을 받은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가는 그들로 하여금 놀라운 그런 믿음의 축복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견되어집니다. 여기까지는 10명의 문둥병자가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 뒤부터 9명과 한 사람이 갈라졌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나은 줄 알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최고의 경배를 표하면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일이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감사하는 일이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도 10사람 중에서 몇 사람이 감사로운 거예요?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감사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많으나 똑같이 다 은혜를 받았으나 감사하는 사람이 적다는 말씀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감사가 안 될까요? 지난 주간에 제가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짓게 되는 죄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짓는 죄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죄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Think and thank. 생각하라, 감사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감사가 되지 않나? 생각 없이 살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깨닫는 은혜예요. 깨달으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많이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깨닫는 부분만큼 감사하는 거라고요. 많이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드릴 수 있지만 깨닫지 못하면 적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트루먼 대통령의 정부에서 제35대 부통령을 지낸 앨런 윌리엄 바클리라고 하는 부통령이 있습니다. 바클리 부통령은 그 회고록을 남겼는데 9살 때의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강한 농부였고 뭐든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혼자의 힘으로서
큰 농토를 개간한 것은 늘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근데 하루는 아버지와 일꾼들이 들에 나가서 일하러 갔는데 그만 집에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집이 완전히 다 타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돌아와서 뒷뜰에 있는 큰 나무에 기대서 이제 끝났어 하면서 울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는 모습에 마클리도 9살 되던 마클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주변에 멀리 가까이 있는 그런 이웃 사람들이 막 나무를 가져오고 모두 모여가지고 집을 지어주기 시작하고 기구와 가구와 식량을 가져온 거예요. 그날 저녁 마클리의 아버지는 또 한 번 우는 것을 목격했다고 그럽니다. 마클리가 하늘을 우르르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마클리 부통령의 회고록에서 아버지는 2번 울었다. 그 2번째 눈물은 나의 가정과 마클리 집안의 모든 후손을 축복하는 눈물이 되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큰 집을 짓게 된 것이나 많은 농토를 가지게 된 것이 축복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 그 순간부터 자기의 집안이 진짜 축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느끼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동물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할 수가 없습니다. 동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할 수 없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고,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인간됨의 표현이고 믿음의 척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예요. 왜 우리가 감사가 안 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면서 왜 감사가 안 될까요? 세상 것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명의 문둥자가 다 고침을 받았지만 한 명밖에 감사로 돌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9사람 어디 갔을까요? 나머지 9사람 어디 갔어요? 사랑하는 가족들, 그동안 떨어져 있어서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막 달려갔을 거야. 나 나왔다고, 고침 받았다고. 세상 것을 앞세우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는 뒷전으로 간 거예요. 내 손에 든 과자가 큽니까? 아니면 과자를 주신 어머니가 큽니까? 아이들은 과자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아랑곳 없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가 큽니까? 그 부귀를 주신 주님이 크십니까?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가요? 주님보다도 내 손에 있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돼지는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멧돼지를 포에 가는 걸 봤는데 얼마나 힘이 셌는지, 그 힘이 이 코에 코가 발로 땅을 파는 게 아니에요. 코로 막 파가지고 온 땅을 헤집고 고구마 다 갉아먹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게 코 하려면 힘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목뼈나 이 목에 있는 근육이 돌같이 딱딱한 거예요. 그 힘이 있는 거죠. 코를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다른 동물들과는 목을 뒤로 젖혀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멧돼지는. 돼지가 나무에서 떨어진 열매를 보고 주워 먹습니다. 다 주워 먹고 난 뒤에 주위를 두르고 또 없나 두리번 거다가 코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열매가 땅에서 솟아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코 나무를 쳐다보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사람들 중에서도 돼지처럼 땅만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열매는 나무 위에서 떨어진다는 것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관심의 차이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는 문제예요. 세상 것에 물질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어요. 왜 감사가 안 됩니까? 세 번째로는 감사는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로 돌아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감사로 돌아온 사람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이 말씀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이방인 외에는 나머지 9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이방인 외에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나머지는 유대인이라는 그런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에게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감사치 않은 사람은 9명의 사람은 육체의 질병은 고쳤을는지 모르지만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복을 받으려고 하면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러분의 생각에도, 가슴에도 감사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슴 속에 감사가 넘치려고 하면 첫째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무상장사였고 작은 아들은 소금장수였습니다. 이 할머니는 늘 걱정해요. 비가 오면 아이고 우리 둘째 아들이 소금장사가 안 되겠구나 하고 울고, 또 해가 쨍쨍 나면은 아이고 우리 우산장사는 큰아들 어쩔까 그렇게 생각하며 울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래도 울고 저래도 울었습니다. 매일 울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 할머니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매일 우시지 말고 날씨가 좋으면 우리 둘째 아들이 소금 장소를 잘하겠다고 하고 감사하고, 비가 오면 우리 첫째 아들이 우산을 팔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고 좋아하고 하면 더 감사가 넘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감사를 하면 회복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하면 저절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감사치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가슴 속에 감사가 넘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감사하려는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지. 결단.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 모든 원수 대적에서 손에서 건져주신 그날에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을 드렸습니다. 시편 18편 49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감사하고 평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드리겠다고 다윗은 마음에 결단을 했습니다.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감사하고
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다고 다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나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이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리라. 이제 감사하며 살리라. 아멘. 세 번째,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고 우리의 가슴 속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이 감사를 습관화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감사하십니까? 우리 아들 취직됐을 때, 뭐 합격했을 때, 일이 잘 풀렸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서 누가 못합니까? 좋은 일이 있는데 누가 감사를 못하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다 좋은 일에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황이 좋지 못할 때도 우리는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먹일 양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드레가 가져온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 소년의 도시락이 전부였습니다. 수천 명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비현실적인 감사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비현실적인 감사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들고 하나님을 추수하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감사의 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보면은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끝나면 당신께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당신 자신의 인생의 최후의 위기인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감사 기도를 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같으면 가능할까요? 어렵겠죠. 예수님은 이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맛베리라고 하는 그 열매가 있습니다. 영어로 테이스트 베리입니다. 그 사진을 한번 보면 이렇게 생긴 열매입니다. 테이스트 베리, 맛베리입니다. 서부 아프리카의 원산지인 이 열매는 미라클 베리 혹은 미라클 프루츠, 기적의 열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열매 이름은 신세파룸 드루시피쿰이라는 본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뭐가 대단하기에 미라클 프루츠라고 기적의 열매라고 그렇게 부르는가 하면 미라클링이라고 하는 신비한 현상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과일 자체는 조금 달달한데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 과일을 먹어서 그 과육이 혀에 닿으면 붙어 사는 역할이 대단하답니다. 미라클린이라는 단백질이 이 미각을 자극하면서 모든 음식을 단맛으로 인식되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미라클 프루츠 이걸 과육이 입에 혀에 닿으면은 쓴 것도 다르게 느껴지고 신 것도 달달하게 느껴지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서 그래서 미라클 프루츠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제가 그 영상을 직접 봤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면서 그거 먹는 모습을 봤어요. 이런 현상은
입에서 침으로 그 과즙이 다 씻어 내려갈 때까지 계속돼 오랫동안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맛베리, 신세파룬, 불시피쿰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신앙생활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힘겨운 고통을 당해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테이스트 베리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면 어떤 일을 당해도 원망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슬플 때도 감사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고 슬픔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거울 때도 우리가 감사하면 마음의 짐을 가볍게 할 수 있고 실망할 때라도 우리는 감사하면 실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생활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유대인의 어머니가 별로 배운 것이 없으신 분이신데 자식들은 너무나 잘 키워가지고 자식들이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어머니에게 어떻게 자식을 잘 키웠기에 이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다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는 우리 자녀들에게 딱 3가지를 가르쳤답니다. 딱 3가지를 가르쳤다고 그래요. 첫 번째, 모든 일에 감사하라. 두 번째, 원망하는 사람들하고 놀지 말라. 원망 불평하는 사람도 놀지 말라. 세 번째, 감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친하게 지내라. 이 3마디가 자녀를 훌륭한 자녀로 키웠다고 그럽니다. 행복과 불행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과 불행의 크기는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메시지를 보내드렸는데 제가 1991년 필리핀에 갔습니다. 마모요도 제 하계 필리핀의 하계 수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워낙 덥기 때문에 오늘 고산지대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도 하면서 앞으로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하려면 선교 현장을 내가 봐야 되겠다 싶어서 저 필리핀에 갔다가 정말 그 바교에 갔습니다. 근데 바교에서 차를 타고 2시간 동안 갑니다. 2시간 동안 가게 되어지면 비포장도 가서 더 이상 차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걸어서 또 1시간을 갔습니다. 그곳이 마무유도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선교사님과 함께 원주민들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마을에 마을 회관을 빌려서 지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나중에는 이제 교회를 짓기 시작했죠. 절대로 돈을 다 대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가 나무를 가지고 벽돌을 찍어가지고 하고 창문틀 이런 것을 마닐라 가서 사와가지고 근데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우리가 보기에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과 또 뭐 손님이 왔다고 해서 대접을 하는데 깡통 통조림 하나 내놓았습니다. 깡통 하나를 내놓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딱 눈을 딱 떠보니까 깡통에 파리들이 오글오글 다 앉아 있었어요. 깡통에 파리들이 뭐가 앉아 있는 거예요. 파리들이 잔칫날이라고 그랬나 봐요. 이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선교지에 가서는 그런 것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고 그걸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맨발로 지내고 집에서 나무를 떼는데 음식을 나무를 하는데 온 집안에 끓음이 가득해요. 근데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너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그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구나 은혜 받을 수는 있지만 아무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와 또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햇빛과 공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진정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습관, 감사의 체질, 감사의 성품, 감사의 인격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조용히 눈을 들어 하늘 위로 한번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아왔습니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청량 못한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지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삽니다.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를 갖게 달라고, 또 우리의 관심이 내가 손에 가진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 우리의 삶이 정말 풍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승리케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초대를 맞이하여 저희들의 감사 생활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문둥병자와도 같은 부정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 끝이 은혜보다 앞서서 감사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잃어버린 믿음, 감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만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깊이 생각하며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격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감사는 그런 성숙한 감사도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셔서 감사가 아니라 이루어서 감사가 아니라 주실 줄 믿고 그럼에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인하여 우리가 감사는 감사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며 만나와 메추라를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비상한 방법으로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른 이해가 되지 않지만 환난과 역경을 이용하셔서 전하위복에 축복해 주신 역경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불신앙과 부정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언제든지 어디서든 평생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현재의 고백이며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지막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결심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생명 다는 그날까지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삶에 하나님의 특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복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신 은혜를 따라 각가지 귀한 물질 주님 앞에 구별되어 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한 예물, 아버지 추수감사한 예물, 건축과 차량, 일천만 예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의 손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복된 상급으로 쌓여질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오니 우리의 몸을 우리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감사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갈라지고 찢어진 마음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또한 남북이 하나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지도자의 한 사람이 얼마나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인가 우리는 많이 보아왔는데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억울함과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시간마다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가는 길에 교회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교회의 빈자리가 다 채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빈자리를 내가 채우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가지고 나가서 입을 벌려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에게 처음으로 찾아온 식구들 그 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걸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걸음을 지켜주셔서 승리하는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상급이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예배팀들 사역자들 또한 교회 청소하고 교회 학교를 섬기며 차량 봉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고 섬기는 귀한 일꾼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복 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고장은 없나온 내 식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주시고 그 병상 지켜주시며 치유하여 주옵소서. 군에가 있는 귀한 또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눈동자에 보호하여 주시며 외국에 있는 귀한 자녀들도 떨려오는 소식들이 감사하는 소식이 되도록 축복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감사신앙을 회복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평생 하나님께 찬양 돌리며 감사하는 인격으로 살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한 사람께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